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부터 새 번역으로 읽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히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고 이제 결혼 예비 학교라는 그 학교를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것을 나타내고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해도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면 아들은 적어도 50% 이상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딸은 적어도 어머니의 모습을 50% 이상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인풋된 대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처음에는 그래도 나는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으로 부모 세대보다 결혼 생활을 할 거야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버지의 좋은 점과 아버지를 내가 봤을 때 닮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고스란히 제 안에 그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이래서 우리가 전승하고 싶지 않아도 전승이 되는 거구나. 좋은 점도 전승이 되지만 단점도 전승이 되고 단점만 전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전승이 되는. 물론 저희 아버님이 단점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단점이 얼마나 많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또 말씀하실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인풋된 대로 우리에게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이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제가 왜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3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을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쓴 책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목양서신이라 그래요. 목양서신.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책을 성령께서 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남기셨을까?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전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연소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로 온 세계의 교회를 섬기게 될 건데, 디모데에게 어떤 원리로 바울이 교회들을 섬겨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떠한 교회가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되는지 그 성경적 원리를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기 있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근데 내 앞에 자녀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은 되게 많으시겠죠. 말씀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앞에 사랑이를 앞에 두고 지우를 앞에 두고 시야를 앞에 두고, 물론 말은 다 못 알아듣겠지만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앞에 두고 또 다 큰 성년의 자녀를 앞에 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아이에게 말하겠어요? 자녀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의 디모데후서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천히 알려줄게가 아니라 내가 엑기스, 레가시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유산을, 내가 신앙적 유산을 너에게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너에게 남기겠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이자 정말 영적인 거장인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신앙적 원리, 내가 가졌던 신앙적 가치가 이것만은 네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서신이 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우리가 한번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준비 시작.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디모데는 바울의 육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예, 디모데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어머니도 따로 있고.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말씀으로 낳은 아들. 자, 제가 여러분보다 어떤 분은 제가 여러분보다 연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이 건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저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낳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육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 말씀의 건의 아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왜 디모데를 유독 사랑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자신의 다음 후계자로 디모데를 생각했을까?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바울이 기억했던 디모데는 뭐냐면 밤낮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기도할 때 디모데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분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저분은 저렇지.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뭐예요? 하나님 감사드린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한 양심, 이 깨끗한 양심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냐면 거짓된 믿음 없이, 여기서 거짓된 깨끗한 양심, 이 두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원래 개역개정에 나오고 원문에 나오는 거짓 없는 양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위선 없는 양심, 위선 없는 믿음. 자, 이거에 대해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자, 보세요. 또 얘기해요. 깨끗한 양심과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 위선이 뭘까요, 여러분?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나와 당신이 섬겼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바울조차도죠. 그리고 4절을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자,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디모데를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깨끗한 양심, 그 디모데에게도 있었고 거짓 없는 믿음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디모데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사역의 현장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항상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당신도 이와 같은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당신의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게 디모데를 기억하는 바울이 마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를 기억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처음 기록이 돼요. 지금 사도행전 16장과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간극은 몇 년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15년. 15년 동안 디모데를 통해서 본 거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눈물로 헌신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15년. 짧지 않은 동역의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바울이 여러 목회 현장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다 보면 바울이 유독 헤어질 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 순회 목회를 했거든요. 다니면서.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날 때는 성경은 더 많은 기록을 남겨요. 떠날 때 그 교회의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과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바울도 그 사람들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바울이 유독 사랑했던 교회. 예,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를 바울이 누구로 세웠을까요? 디모데였어요. 나 다음에 이 교회를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길까 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연소했던 디모데가 떠올랐어요. 연소했지만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눈물로 그의 사역의 현장에 헌신했던 사람으로 바울은 기억하고 디모데에게 자신이 사랑했던 그 성도들을 위탁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둬요. 여러분이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뭐예요? 누구에게 속히 와서 나를 찾아와서 봤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그럴까요? 디모데에게 그래요. 디모데야, 속히 와서 나를 좀 와서 보러 와주면 안 되겠냐? 네가 보고 싶다. 여러분도 보고 싶은 분 있으시죠? 믿음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의 신실함, 어떻게 디모데 같은 일꾼이 양성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야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 놓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도 맡길 수 있는 탁월한 비즈니스맨을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경영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경영수업보다 더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건강한 신앙의 일꾼을, 복음의 증거자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 이런 디모데와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우리 지우는, 우리 사랑이는, 우리 시아는, 우리 열매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으로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 정말 복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희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내 영적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목양을 할 수 있을까? 동일한 마음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디모데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근데 사실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 없습니다. 그건 바램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나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용이 된 것처럼 말하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 개천이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날 때까지는 긴 신앙의 유산을 공동체로부터 전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뭐예요? 계속해서 그 문화가 전수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문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루아침에 어떤 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문화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뭐죠? 긴 시간 동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긴 시간.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40년 했다. 맞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성숙이 되어져 가요. 근데 무턱대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숙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신앙을 어떠한 내용으로 내가 채워서 그 진리와 함께 씨름하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의 성숙의 영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루아침에 오늘 내가 지난주까지는 이랬는데 오늘 한 주 만에 내 신앙이 좋아졌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늘 그래요.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을 잘 봐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는 왜 출첵을 왜 하고 왜 뭐 할까, 이거 다 형식적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경력을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교사를 하고 사역자가 되고 또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져 있는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신자 절대 간증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 기도원에 하루 가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안에서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긴 여정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말은 시간 용어고 시간 속에서 성숙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바뀌는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숙의 과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성숙은 요원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을 인정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의 각 개인의 신앙을 인정해요. 그러나 이 신앙이 그들 개인의 실력과 능력으로 나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 같은 믿음의 일꾼이 나오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0절부터 3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자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의 신앙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잘 전수될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이 거센 유혹과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정쩡한 신앙생활에서는 어정쩡한 가치관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렇지만 세상의 삶에서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죠? 아내예요. 결혼한 분들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더 잘하는 게 누구죠? 자녀예요. 우리가 가르침 중에 가장 무서운 가르침이 뭐예요? 암시적 가르침이에요.
명시적인 것은 누구도 얘기해요. 교회 나가라. 예수님 믿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학생이. 근데 진짜 무서운 가르침은 뭐예요? 암시적인 거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 가치고 무엇이 중요한 삶인지를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는 사랑아, 기쁨아, 선우야,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암시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삶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잘 믿어라 하는데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자일까? 우리 집에 누구든지 친구들 데려와서 넉넉하게 여기 있다가도 돼 하는데 요즘 제가 하는 말이 친구들 좀 그만 데려와라. 집이 너무 좁은데 왜 친구를 이렇게 데려오냐. 우리 기쁨이가 이런 말이에요. 아빠 옛날에는 친구들 데려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온유해라. 인내해라. 근데 가끔 아이들, 가끔이 아니에요. 거의 하루에 2-3번씩 큰 소리 내는 것 같아요. 못 참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명시적으로는 온유해라, 인내한 아이가 되라, 참을성 있는 아이가 되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명시적인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사랑이가 가끔 버럭버럭 동생들한테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낼 일이 아닌데. 사랑아, 왜 그래? 했더니 죄송해요 해요. 근데 그 모습에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해라. 근데 제 안에 그런 암시적 가르침은 명시적 가르침과 다른 모습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어정쩡한 신앙생활, 거기서 나오는 가치관. 어떻게 우리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세대를, 다음 세대를 우리는 키워낼 수 있을까? 사사기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한 전수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지난 교회에서 제가 15년 동안 교육부서를 했거든요. 항상 부모님들의 숙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성경에 거대한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신앙의 전수는 부모의 세대에서 그 자녀의 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녀가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말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회개하고 지금 남은 우리의 삶을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가는 것으로 오늘 이 예배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산업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준 공과 실이 있죠. 여러분, 산업혁명이 근대화 발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전차가 개발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생겨나고 그리고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리고 집약적인 노동이 있고 일의 기회가 있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집약 현상,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대도시화가 생겨났죠. 이때 준 폐악이 뭘까요? 공동체 해체예요. 좋은 거는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가 대단한 편리와 실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지만 잃어버린 게 뭐냐면 공동체 해체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집, 옆집, 뒷집 여러분 누가 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이 도시 문명 속에서 다 같이 타닥타닥 붙어 살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사회적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셜 커뮤니티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신앙, 개인 경건, 개인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성경은 개인 신앙과 개인 경건을 강조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신앙을 강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회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공동체에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없는 개인 신앙과 가나안 성도들은 여기에 패착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가족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어릴 때 핵가족 계속했어요. 마치 대가족보다 핵가족이 더 오늘날 시대에 걸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MZ세대,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지금 개인주의가 편만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대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개인이 혼자 이루는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족적으로 함께 이루는 영성. 거기에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아침마다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때 항상 불렀던 찬양이 두 개였는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두 곡 나의 사랑하는 책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늘 이거 항상 기억이 나요. 누나랑 어머니랑 이렇게 저랑 이렇게 셋이 씨름하는 거예요. 늦게 생겼어 학교가. 가정예배 오늘 드릴 시간이 안 돼. 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리고 지각해라. 우리 마음에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몫은 어머니가 혼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혼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반주기가 없으니까 그냥 1절은 천천히 부르다가 2, 3, 4절 가면 날아가요 누나랑.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이렇게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예배 누가 이렇게 드리래. 보충 수업이 있는 날에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보충 수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제가 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조교사가 되게 막대한 그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조그만 시골 교회를 이제 저희 가족이 섬겼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25명이에요. 그러면 슈퍼 가서 박스에다가 25개의 과자 봉지를 담아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게 보조 선생님의 역할이 다예요. 학교 보충 수업은 안 가면 그때 당시엔 체벌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보충 수업보다 보조 교사를 하나님이 더 빨리 이렇게 임명하셨으니까 그거 해라. 그러면 과자 봉지를 25개를 담으면서 마음엔 진짜 분노가 일어나죠. 애들은 오장성 너 보충 수업 안 가? 그러면 난 교회 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배웠죠. 주일학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유래를 아세요? 주일학교는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에서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로 도시화가 되고 부모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앙 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교회에게 뭐 한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신앙 교육을 어디서 해주세요? 교회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본인들이 하지 않아요. 교회에 위탁해놓고 교회가 이것을 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갔냐 안 갔냐로 아이의 믿음의 여부, 신앙의 여부를 결론 져요. 주일학교가 생긴 지 130년이 됐다 그래요. 미국에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주일학교가 주 신앙 교육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뭐예요?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원래는 주 수단이 뭐가 돼야 돼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되지 않은 주일학교 교육은 미국 역사의 130년의 주일학교 역사 속에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조금도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비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그 주일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행태들을 130년 동안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가정이 다시 주 수단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척한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 여정을 우린 가야 돼요. 그런 경험을 저는 총정적으로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열심히 하고 열심만 강조받는 그런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 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신앙의 성숙과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을 형성해 나가고 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이슈예요. 우리가 그 코비드 19,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비드 시기를 겪었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와, 빨리 이 코비드가 끝나고 종식되고 빨리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것은 되게 단편적인 결론이에요. 그것을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디바인 리셋, 그러니까 신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리셋하셨다. 그래서 코비드 19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찬스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우린 멈출 수 있는 우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 빨리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 안 되고 그때 의식 있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선교학자와 기독교 학자들 그리고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기회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 회개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교회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잠깐의 틈을 우리에게 만들어줬다. 우리는 정말 공동체였나?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서로가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공동체였나? 과거로 빨리 돌아갑시다. 돌아가는 게 이슈가 아니라 과거에도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지금 돌아가면 그 공동체가 아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오병이어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신앙 공동체라 말할 수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던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죠. 뭐였어요?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결핍을 채우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주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서 그들을 떠났죠.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신앙 공동체의 본질. 교회는 우린 제도교회거든요. 이게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권 교회예요. 근데 제도권 교회의 강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일을 가르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제도권이 유용해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느려 터져도 빨리 조직을 나누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복음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씨름하면서 가야 돼요. 그 갈등을 피하면 안 돼요. 섬기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역할을 나누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 역할을 하면 끝나고 나는 이 역할을 하면 끝나고 이런 역할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누군가는 더 많이 하는데 그 더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이 생기고, 누군가는 덜하고 덜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한 몸 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에 고통과 고난과 섬김이 불필요한 것일까?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조직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죠? 근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조직이 되려고 하면 바로 조직이 될 수 있죠. 셀? 바로 여기서 나눌 수 있어요. 사무실? 애찬? 우리 여기 교회 청소하는 거? 그냥 역할 나누면 끝나죠.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보자. 누군가는 눈에 띄면 저도 이 부분에서 좀 섬기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사역자가 서비스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섬겨가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제도권의 교회의 강점은 가르치고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강점이 있지만,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에는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관은 언제 전수가 되죠? 삶 속에서 역할 모범을 통해 전수가 되거든요. 우리 자녀가,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시아나, 우리 하율이나 하엘이,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죠. 다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저들의 가정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저 아이들의 역할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 그래서 청년의 때가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일을 하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꼰대들, 수없이 부딪히는 돈의 혈안이 되고, 권위주의에 자기 거를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권위주의 아래서 이 친구들이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건강한 어른,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 청년의 시기 때 그것이 형성이 돼야 이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직장 안에서도 살아가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여기서 배워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믿음의 선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다는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이 저한테 온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된다 그래요. 교회 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향해서 존재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는 답을 스스로 내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존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기쁨이 선우 앞에 내가 아빠가 목사니까 폼 잡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와 같은 그 삶의 연장선상에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물림은 근본적으로 오이코스, 가정을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족 용어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는 육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어떤 사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독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독신이고 이런 사람도 있죠. 이거는 성경이 지향하는 공동체를 반박할 수 있는 물음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뭘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또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좀 유추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디모데는 또 저기 아무개 목사님은, 또 아무개 집사님은 그래도 부모님이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그게 이렇게 유산으로 왔지, 나같이 부모님 믿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나만 신앙생활을 첫 번째로 시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나의 자리매김이 아브라함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지. 그리고 내 자녀들은 이삭이 돼야지.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는 야곱으로 키워야지. 여러 간증들이 많죠. 우리 살다 보면. 대대손손 불신 가문이었던 그 가문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할을 해요. 왜 나는 이렇게 믿지 않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공동체의 출발점인 믿음의 시조새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 자녀는 믿음의 자녀로 내가 낳고 그 자녀는 또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오이코스를 만들어야겠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이 교회가 어려요. 이제 1년 됐어요. 여러분 생애 주기로 따지면 뭐예요? 1살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를 시작했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우리가 좀 더 나아지면 더해지면 제가 15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한 명도 없어요. 여의치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지금은 믿음이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앞에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의 믿음은 먼저 그대의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우리 충영 형제, 우리 어머니 이제 결혼하잖아요. 충영이. 로이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이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또 로이스가 되어주실 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이 유니게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많이 낳으세요. 디모데에게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이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빌립보서를 보면요,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 그 간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책인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는 다 기록되지 않지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나서 간수와 여기까지 읽을게요.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개인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얘기도 잠깐 했지만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와 그 아이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수되기를,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 개인을 넘어서 그 개인이 속한 자연 공동체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그리고 이 자주정사 루디아도 뭐예요? 집안 식구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들이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의 백부장의 기도.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개인이 특별하게 갈고 닦아서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갖는 것이 왜 유익하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요?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지키고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에 만족했다면 이 공동체는 뭔가 예배를 드려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있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디폴트가 달라져요. 초기값이.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더해져가고 더해져 가지만 자기 혼자 우리 전교 1등 하는 사람들 보면 둘부리래잖아요. 진짜 특출나고 특이한 사람. 그렇지만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시험 볼 때 좀 도와줘라 그러면 나는 교과서만 봤어. 너는 교과서만 봤지만 우리는 교과서만 안 되니까 알려줘. 너는 네 할 일을 네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제가 볼 때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그 한쪽 면에는 월등하게 탁월하지만 그런 어떤 사회성과 서로 공동체와 같이 협력하는 그 부분 안에서는 굉장히 미진한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멘. 그래서 진짜 스승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스승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낳은 사람이 진짜 영적인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 양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의 목양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건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건의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한테 있는 것이죠. 제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포크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인.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말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삶.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만 암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명시적인 것과 암시적인 것이 통합되어지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 엄마, 저 내일 시험인데 그럼 오늘은 학원 가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순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정해지는,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과 자기 김정의 가번이 더 중요한 그런 모습들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백석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경직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경직. 그분이 이제 칼빈주의를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위기가 뭐였냐면 자녀가 이제 고3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교수님이자.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 뭘 하죠? 쪽집게 이제 그 핵심만 뽑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것을 듣고 이 학원에서 이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러 가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는 걸 아버지 마음에도 확신이 들고 아들도 자기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빠, 제가 그날 가서 이거 이렇게 그 학원에서 마지막 정리해 주는 거 들으면 저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52주가 주일이 있는데 한 주만 제가 거기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목회자고 교수인데도 순간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방에 잠깐 들어갔대요, 본인이. 그 저희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 마음은 애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험을 주일날 한 번 빼고 시험을 보러 가게 하는 게, 그 시험 공부를 하러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지금 이거 한 번이지만 이 아이가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지금 너가 말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아이가 평생 그렇게 결정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나가서 얘기했대요. 아빠 마음은 네가 학원 갔으면 좋겠다, 주일에.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이 네 인생의 거대한 물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지 말고 예배 드려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시험 못 봤대요. 잘했다 그랬대요. 네가 그것 때문에 못 봤으면 괜찮다. 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네가 지금 이 시험을 못 봐도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여실 거를 아빠는 믿는다. 그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명시적인 것과 암시적인 것이 통합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가치? 오늘 우리는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고 한번 다 대보시게요. 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을까? 내 중심에는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가 이 예배를 드리는 또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그 중심이었을까? 한번 저는 그것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주일 예배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반성이 일어나지 않는 주일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이 시간은 잘한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될 영역이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저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고된 상황에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믿음의 2세인 여기 청년들,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대로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여러분 다 원하시죠?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 자체 안에 정말 우리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없는 믿음이 대대로,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이 대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연적인 공동체를 넘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오이코스라고 얘기해요. 이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자라도록, 각자의 가정들을 그 믿음의 본질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청년들이 있다면 이 청년들이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명시적인 걸 넘어서 암시적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과,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부부들이 저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는데요. 그 청년 바보, 33살 때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33살 동안에 이룬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의사로서 생활했던 거는 3년이 채 안 되죠. 근데 지금도 고대 의대에 가면 그 안수현 씨를 기리는 수많은 글들과 수많은 조형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수현 씨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수현 씨가 이제 의과대학에 본과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그분이 자기 청년부 후배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후배들한테,
자기 다니는 교회 청년부 후배들한테 여러분 의과대학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힘들어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의 신앙의 선배이자 저의 영적인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늘 흔들리고 그러면 교회 주차장으로 잠깐 나오라고 늘 해요. 나오면 너 많이 힘들지, 너 신앙생활 하기 진짜 쉽지 않지. 그리고 교회에서 막 성경을 사라 그러면 저한테 성경책을 선물해줘요. 여러분 남자한테 다이어리 남자가 받아본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친구가 다이어리를 매년마다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 늘 봉투를, 하얀 봉투를 정기적으로 넣어줬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과대학 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집이 가난했거든요. 후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장서가 나는 손을 떨면 안 되는 의사로 커야 되지만 나보다 너가 훨씬 귀한 일을 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게 전해야 되는 귀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가 나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야. 내가 용돈 이렇게 받고 후원 받았는데 이거 다 너랑 나누는 거야 내가. 왜냐면 너 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부름받았으니까. 그렇게 동갑내기 친구가 그렇게 격려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방학이 되면 단기 선교를, 의료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항상 새벽에 돌아오는 아프리카로 갔다가 새벽기도 가면 백팩 자기 몸만한 걸 메고 서가지고 강대상 그 이쪽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제 모델이었어요. 아,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리고 저한테 전도를 가르쳐준 친구였어요. 부평역에 나가서 우리 같이 전도할래? 부평에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때는 더 번화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랑 전도지 가지고 몇 시에 나가냐면 금요철에 마치고 11시 반에 이 친구랑 같이 부평역에 둘이 나가서 전도해요. 전도하면 다 술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그래요. 장서가 내 뒤에 따라와봐.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봐봐. 그러면 이 사람들 막 얘기 들어주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돼.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 단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안수현 씨가 자기 후배들한테 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들한테 이제 선배로서 이제 의과 본과대학에 가서 바빠지기 시작하게 하는 자기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자기의 후배들에게 했던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대학부 1학년 때 만난 선배들은 정말 예수를 위해 죽으려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대학부 1학년 때 교회에서 만난 선배들은 정말 예수를 위해 죽으려는 사람들이었다. 건강, 학점, 사생활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렸다. 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의 일을 하느라 뛰어다녔고 남보다 늦게 유학을 준비하면서도 결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 더욱 놀란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삶의 고민들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처절하게 얻은 만큼 더 처절하게 자기의 삶을 주님께 걸었고, 하나님은 그런 선배들의 앞길을 지켜주셨다. 적당히 성경 공부하고 적당히 술 마시고 한두 번씩 주의를 빠지다 보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교회 일이 많다고 불평하면서 나에게만 매여 불경건함,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하게 고민하며 훈련받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한다. 날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앞에 있는 후배들에게 말한 거죠.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고난받고 세상 조류를 거스르는 전설적인 선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본과 의과대학에 가서 인턴을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하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우리 부모보다 제가 더 나은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기쁨이 선우가 우리 부부보다 더 나은 세대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허비하듯이 드리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 작아요. 그러나 교회는 큽니다. 모든 게 복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가 뭔지. 여태까지 교회들은 다 움켜쥐고 넉넉해야지 뭘 하잖아요. 우리는 없어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건물 없고 망하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손해지. 교회는 본질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늘 학원 가면 학습 정리해 주는데 이거 정리 받으면 아빠 저 좋을 거예요. 저 이거 저한테 유익이 돼요. 가지 말아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할 때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전부가 되어지는 삶, 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고 그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적인 선배가 되세요. 전설적인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조류를 거슬리는 교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교회를 이렇게 했겠다라고 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목소리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지난주에 후원했던 그 비욘드 철치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계속 빌려서 쓰다가 지금 아버지도 개척교회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이번 주부터 공간을 못 찾았다가 전에 같이 쓰던 교회가 거기도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작은 후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해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내년에는 우리도 다른 교회, 더 작은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오늘 제가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다 이런 분들만 모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1년 동안은 정말 용사들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군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2년 차가 될 때는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 이 군사와 용사가 돼서 정말 우리의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여러분은 제 2년 기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까 오늘 보니까 우리 동탄에서 젊은 부부가 오잖아요. 동탄에서 와요.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부가 그렇게 헌신같이 주중에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잘 섬겨요. 근데 오늘 부부를 보는데 1부 예배 끝나고 보는데 제 마음에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동탄에서 어떻게 왔어? 그렇게 먼 거리를 했더니 둘이 밝게 웃으면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울컥하더라고요. 고맙다. 왜냐면 내가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동탄에서 이 비 오는 날에 근데 그 해맑게 와가지고 아침에 다 이거 섬기고 악기 섬기고 또 여기서 한결같이 서 있고 물론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죠. 여기 우리 늘 애찬을 하시는 어른분들 또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또 그리고 늘 밤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물심양면 우리 사역자들 섬겨주시고 또 주변에서 아이들 자기 자녀들처럼 돌보시는 우리 어른들 또 교회 때문에 직장도 집도 이 근처로 옮긴 청년들 말하자면 끝도 없는 분들 그래서 너무 책임감을 느껴요.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공동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 우리가 명시적인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기쁨으로 섬기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신앙의 전수를 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암시적으로도 우리가 통전적으로 말과 삶의 일치가 되는 삶의 현장 안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는 하나님 본질적 가치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잡아주시고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디모데야 거짓 없는 양 믿음과 깨끗한 양심 눈물로 수고한 너를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한다. 그것이 너의 외조모 유니기야 너의 그 어머니 로이스에부터 온 것이 내가 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신앙의 전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젊은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복음의 가치 안에 지어져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경건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그리고 세상과 함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려면 넉넉해야 돼요. 함께 하려면 크기가 넉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 교회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펴서 세상과 교회에게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그 이름 그대로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대로 교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잡아주시옵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신실한 은혜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잡아주시옵시고 함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조모 유니게와 너의 어머니 로이스의 그 거짓 없는 믿음, 그 깨끗한 양심, 그 눈물로 헌신했던 그 믿음이 디모데야 너에게까지 깃들어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유니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로이스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안에 끊임없이 디모데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한 사람이 열심히 그 일을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신 가정들 안에 이들이 그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 사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그들에게 하나님 전수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육아와 삶 속에서 또한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며 그들이 각 가정들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녀들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유니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디모데를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부모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자라서 하나님의 불가세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외롭게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형제고 자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믿음의 세대를 만드는 첫 번째 그 발자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런 결혼, 그런 연애,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대대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감사함이 이들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들이 명시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터전에서 암시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들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디모데를 바라보며 디모데의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나온 것을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공동체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디모데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